안녕하세요. 성경의 아주 짧은 책, 하지만 우리 삶의 전곡을 찌르는 책이죠. 바로 학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를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혹시 번아웃을 겪고 있거나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다면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왜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마음은 뭔가 텅 빈 것 같고 마치 쳇바퀴 도는 햄스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들도 바로 이 성과 없는 노력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대요. 학계서는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문제 진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학계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공동체가 겪었던 문제의 핵심, 바로 우선순위가 뒤틀려버린 상황을 들여다보죠. 이 사람들은 성전, 그러니까 신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해야지. 이거 완전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일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학개서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의 집은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데 자기들 집은 근사한 판자로 마감하고 꾸미는데 모든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옛날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와 열정을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내 커리어, 내 SNS, 내 취미 생활에는 최고의 것을 투자하면서 정작 내 영혼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폐허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멍 뚫어진 전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학개서가 사용하는 비유인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 이 직업만 가지면, 이 집만 사면, 이만큼만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고 나니까 왜 여전히 마음이 공허할까요? 학개서는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시작된 영적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이 겪던 총체적인 불만족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이건 그냥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마셔도 풀리지 않는 갈증, 좋은 옷을 입어도 느껴지는 마음의 추위.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중심이 잘못 맞춰졌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의미 없는 헛수고로 변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유인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진단이 내려졌으니 이제 처방이 따라와야겠죠? 학계의 메시지를 들은 공동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 속도예요. 긴 회의나 변명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메시지를 들은 지 불과 2, 3일 만에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그걸 미루지 않고 즉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결단력.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 메시지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행동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신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바로 이 한마디가 그들의 공허한 노동을 의미 있는 소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죠. 더 이상 헛된 수고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번아웃을 치유하는 궁극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사는 시작됐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과거와의 비교에서 오는 깊은 실망감.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비교 증후군 같은 거였죠.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화려함을 기억하던 어르신들 눈에는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과거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될 때 느끼는 그 낙심, 바로 그 감정이 공동체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낙심의 순간에 또다시 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엔 꾸짖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격려입니다. 지도자부터 평범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굳세게 설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무슨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긍정의 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가치와 힘은 건물의 크기나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연결에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신은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예산과 자원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다 내 것이다. 이건 우리의 그 좁은 시야, 즉 결핍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풍요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하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정점에 이르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지금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성전의 가치는 금이나 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들 평강, 즉 샬롬, 완전한 평화와 안녕으로 측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위대함을 말하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확증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개인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져요. 거룩함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이나 오염은 아주 쉽게 퍼져나간다는 원리를 먼저 확인시키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신에게서 떠나 있었을 때 그 잘못된 우선순위가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스며들어서 그 모든 걸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명확한 분기점이 선언됩니다.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로 결단한 바로 오늘부터는 과거의 그 오염된 사이클을 끊고 새로운 미래, 즉 축복을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단 한 번의 올바른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짧은 책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장반지라는 건요, 왕의 권위와 정체성 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 리더를 향한 약속을 넘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개인에게 정체성과 목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폐허처럼 방치된 그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그곳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와 회복된 정체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